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 미국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 영국에 살고 있는데 각각 그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삶이 다른데,
그 정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우리가 한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좋은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나는 나라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왜 신나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왜 속상합니까?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좋게 한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안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뭐가 이상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나 신나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신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래, 이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제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은근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 예수님을 믿고 그 내가 믿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야 이제 내 삶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겠구나 모든 것이 신나고 재밌는 잘 되는 일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믿는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오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결코 즐거운 말씀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삶 속에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래 하나님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 환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걸 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냐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것이 그렇게 누군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믿어도 고난 만날 수 있지. 라고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런데 막상 내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고난을 만나면, 내 삶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불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맞죠? 라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사람이 연약해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막상 내 삶 속에 고난을 만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그 고난을, 내가 만나는 그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내가 만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그걸 모르냐? 라고 우리를 혼내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삶 속에 고난을 만나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지라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고난 앞에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고 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말씀해요.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는 게, 이 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은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고난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불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거나 전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불시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만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이런 나한테 환난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불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를 그 불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너무나 속상하게 만드는,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고통을, 그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돈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돈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아닐지라도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병에 전혀 안 걸리냐? 평생을 건강하게 정말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도 병 걸리셔서, 암 걸리셔서 수술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해받기도 하고 누군가 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과 다툼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삶 속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그 불시험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라고 이상히 여길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왔지? 이상히 여길 것이 없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을 말씀할 때 오히려 그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시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 그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 내가 죄를 져서, 뒤에 나오잖아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그 형벌로, 죄 때문에 나한테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13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말씀하고 14절과 16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16절은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욕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그 핍박이 너무나 강해서 예배에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고 그들이 주저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핍박이 우리 삶 속에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즐거워해야 돼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가정사역의 삶을 살려고 하고 직장사역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내 삶 속에 고난이 왔구나. 내 삶 속에 이런 문제를 만났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하셨기 때문에 야 신난다.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하셨으니까 야 신난다. 너무 신난다. 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즐거워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즐거워하기보다는 자꾸 슬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도 우리에게 아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너무 슬픈데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때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쓰고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쓰고 그리스인으로 받는 고난을 대해서 쓰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 지금 모든 고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지? 라고 이상히 여길 수 있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그 고난을 주는 것은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는 자들은 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부터 복을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복을 받는 자들은 이라는 말씀은 자연스러운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불시험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가?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 주려고 내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보호하고 내가 권력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으로 보호하고 그래서 뭐 군대 문제도 권력자들은 내 아들이 군대 가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옳은 모습이 아니고 아무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안 힘들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 고난을 받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고난을 받도록 허용하시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이 불시험, 불처럼 고통스러운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시험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불시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불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그 불처럼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시간을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이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가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담도록 하시고 성품을 담도록 하시고 능력을 담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담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시험을 만나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역사하셨어. 우리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인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음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만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만난 고난이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는, 우리가 만난 그 재난이 화가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많아진다, 권력을 잡는다, 명예를 잡는다, 세상 일이 잘 된다,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사단의 저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달콤한 사단의 저주,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야,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도 돈 잘 벌잖아, 예수님 안 믿는데도 권력 잡잖아, 명예 가지잖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할 때 그들의 삶 속에 무서운 고통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도 수없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사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놀라운 복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세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 솔로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까? 또 바울은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잖아요. 다윗의 삶 속에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도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그렇게 성품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을 결국 하나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셨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을 말씀하셨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즐거워하며 인내함을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을 만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신복을 마음껏 체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